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광기 우리 집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혹은 건강, 부귀 영광, 혹은 이 땅의 문제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사업이나 해결해야 될 일들을 구하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구할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 본문인데 이 내용은 바로 예배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벌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5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락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15절에서 23절까지를 준비했어요. 했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4가지가 하나씩만 잘라도 1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한 번에 해야지만 여러분이 싹 이렇게 습득을 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매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오셔야 되는 거죠. 먼저 이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광기 집사님이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에 기도했을 때 그가 IT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17절이고요. 18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게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도 하고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구절 집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하면 준대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다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무엇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문을 두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에요. 자,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 12절을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너희 보면 누가 자녀에게,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겠느냐. 아비된 자가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누가 있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것을 주거나 안 좋은 것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면 좋은 것이 뭘까요? 하면은 이렇게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나님 머니를 좀 주세요. 돈을 주세요. 아니 건강을 좀 주세요. 삶의 축복을 주세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9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9절에서 쭉 이어져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결론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문을 두드려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셨어요? 성령 주신다니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대부분은 성령의 중요성을 몰라요. 성령이 도대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설교도 이런 말씀도 제가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삶의 축복을 구하거나 성공을 구하거나 이런 거를 구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몇 주간, 오늘 예배소서가 이제 교회론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가는 부분이 예배소서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잘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놀라운 말씀을 알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환경 속에 작아지고 환경 속에 절망하고 왜 환경 속에 넘어집니까? 이유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공기를 보고 별을 보고 혹은 세상의 만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이고 그 창조의 섭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이치와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역사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깨달아진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사들, 자연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자연을 보고도 감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가 이제 집에 가다가 늘 가던 곳인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돈을 다 뺏기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강도 만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 한 번도 지금처럼 강도를 만난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강도를 만났지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 있으니 이런 감사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강도 만났네, 오늘 운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이 났어요. 그리고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의사를 잘 만났네, 요즘에 기술이 참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되지만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하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아요. 우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룻기에 보시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룻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무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로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우연은 우리가 깨닫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강기 그 집사님이 자신의 7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정말 IT 대지진의 그 참사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한 아이를 안았을 때 자신의 아이의 체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하는 이야기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의 체온을 한 번만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섭리 중에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으니 참 좋았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도 깨닫는 것, 이것 봐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언자들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이 모든 작업을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려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모든 목회자들 마찬가지지만 예배가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일찍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가 9시 반이라면 9시 20분까지 오세요.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됩니다. 그냥 와서 헐렁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 드렸다는 만족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도 들어지는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회를 10일차 합니다. 이제까지 10차, 10년 동안 세일의 밤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분에게는 은혜요, 어떤 분들은 무의미하게 지나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여태까지는 들려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일의 밤기도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실 때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제발 예배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될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죠. 이 귀, 들을 귀는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는 있죠. 그러나 귀로 음성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세요. 이 성령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블레셋의 정말 이 골리앗은 장수였고 키가 컸습니다. 무려 2박 3일 동안 진을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누구든 나에게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사울왕도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왜 두려워하며 2박 3일 동안 저렇게 저주하며 있었던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요, 그 당시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어린 미소녀였어요. 13살 이상만 이제 그 전장터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미소년이었어요. 근데 나가 보니까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장터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7명이나 있으니까 가봤는데 아니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너무나 잘 돌리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를 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한참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많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공격하고 훨씬 등치도 큰 이란도 저렇게 겁을 주고 있고,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혼자만으로는 안 됐겠죠. 그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미사일 많이 날라왔는데 반은 미국이 막아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예화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모든 인생의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 사울왕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그의 인생이 허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 되니까.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구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지금도 내 옆에서,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더는 안 불러요. 네, 이만큼만. 네, 지난주에도 1부 때만 불렀어요, 찬양.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 왜 다 좋았는데, 은혜가 됐었는데 찬양을 불러가지고 그 은혜를 반감시키냐고. 제발 부르지 말라고. 네, 제가 음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분이 지금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죠? 저도 여러분을 압니다. 그러나 이름 알고 외모도 알고 성격도 알 수도 있어요. 뭐 좋아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나서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는 자가 없어서 이제 삶을 연명해 보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맞이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그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요. 여러분, 그때는요 결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먼 발치에 있는 하나님, 그냥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지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좀 더 잘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것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의 내용의 4가지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광 이런 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부자가 됐습니까? 뭐 나음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찰리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130살을 사셨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 130세. 이분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바토우라는 곳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 130살의 생을 돌아보면 고통의 전시관이었어요. 어렸을 때 노예로 태어났어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부터 고통으로 살았어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만 20년 넘게 경험했대요. 그리고 서부 최고의 총잡이 집이었던 제시 스미스라는 집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적도 있었던 거죠. 130년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종 기도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티븐 목사님께서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목적이어야지.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뭐 이것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주십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게 낫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하늘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오늘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기도가 저는 나사로가 했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 어렵게 산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 외면받고 낙심되고 절망해서 하나님밖에는 내가 부여잡고 살 수 없으니 오늘도 믿음 붙잡고 살아서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삶에 무슨 다른 보여지는 축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먹을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먹을 걸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아닌 거예요. 비록 물질은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부유하진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땅에 뭐 고작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다 천국 가면 그게 은혜지. 이 땅에서 많은 것 받아가지고 탕수육 매일 먹고 요트 타고 뭐 이러면서 인생, 제가 이렇게 계속 탕수육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제자훈련의 마지막에 회식하자 그랬더니 탕수육 맛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탕수육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데 어렸을 때 크게 탕수육이 먹고 싶었어요. 지금은 탕수육 뭐 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걸 진담으로 들으시고 막 탕수육 시켜드린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탕수육 지금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나와서 이제 탕수육 안 먹고 제 이제 내일부터 금식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마 이렇게 탕수육 배달시켜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이 땅의 축복만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문제 앞에서 능력을 얻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강기 집사님처럼 비록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본인이 쓰임받고, 만약에 그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IT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우간다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마음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 나이에 있던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그의 인생의 모습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지 못한 모든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을 구할 때도 있고, 물질을 구할 때, 자녀를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는데 9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받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것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어디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번 세일의 밤기도에 나오실 때 성령을 구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